오늘은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2주 전부터 전교인 감사 챌린지를 해왔습니다. 묵상하는 방법은 매일 한 분의 감사 고백을 읽고 간증 읽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묵상하고 그날 실천할 감사를 기록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감사의 영성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믿음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큰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영원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깊은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끌어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딘가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것이죠. 어딘가 깊은 늪에 빠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에 그렇게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셨다,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질병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그 병세가 깊었어요. 깊은 늪과 같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깊은 병에서 끌어내신 것이죠. 고칠 수 없는 병에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는 겁니다. 스올은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스올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약에 나오는 지옥과는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은 자들이 내려간다는 그 스올에서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세가 깊어 죽게 된 다윗을 살려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살려주셔서 무덤에 묻히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다윗이 병들어 죽기를 바랐고 다윗이 멸망하기를 고대하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병 들었는데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이 질병으로 인하여 깊은 곳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깊은 늪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실패와 아픔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적도 있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지요.
23살 때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죽음과 고통의 위기를 넘겨온 이지선 교수라는 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화여대 4학년이던 2000년 7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자가 낸 추돌사고로 전신 절반가량이 3도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의 수렁에 빠져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2001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교수는 미국으로 떠나 보스턴대 재활 상담학 석사로 컬럼비아대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듬해 우리나라에 있는 한동대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사역한 후에 금년에는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하여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의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챌린지 책에 실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교수님의 감사 고백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감사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비교하여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사고를 당했는데 나는 사고 당하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다른 사람 병들었는데 나는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다른 사람 가난한데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감사하는 이런 비교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라는 점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 이 교수의 어머니는 이지성 교수에게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모두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으니 감사 제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열지 못했는데 처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던 날엔 이제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처음 제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축구멍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걸어서 계단 몇 층을 올라가면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고, 그런 일도 없는 날에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마주치고 목소리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자 감사의 목소리는 이 교수의 귀를 타고 마음으로 내려가 가슴 속에서 울려나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감사할 일들을 주시리라 기대하는 믿음도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가끔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생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드리는 감사는 내 환경이 어려워질 때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비교해서 얻는 감사가 아니고 존재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절대 감사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절망과 좌절에서 끌어내셔서 생명의 날들을 살게 하십니다. 질병과 실패, 고난과 좌절의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승진에서 누락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매일 극심한 노동과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학살의 현장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억울한 일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총리 다니엘을 다른 대신들이 모함하여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옷이 찢겨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의 고소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끌어내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깊은 수렁에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끌어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아픔과 상처에서 끌어내실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라고 되어 있고 8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히브리인들도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깊은 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실패와 좌절에서 끌어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끌어내시는 겁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끌어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 주셨을 때에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4절,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깊은 질병의 고통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시자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는데 아침이 되자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나는 수월로 내려가겠구나, 무덤에 묻히겠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울었는데 오늘은 춤을 춥니다.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슬픔과 탄식의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띠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던 베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허리를 동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었으니 감사의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기쁨이 됩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시 맨 위쪽에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리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성전 헌당 찬송이라는 것이죠.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깊은 고통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고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이 시가 성전 낙성가입니다. 어떻게 이 시가 성전 낙성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지어 바치는 성전에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찬양이 담겨진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 성전에서 춤을 추고 이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영원한 감사를 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시지요. 다윗은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전 지을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도 준비하고 많은 재물, 성전 건축에 쓸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우리는 깊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춤을 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전에서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이 성전 안에 높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이 고통과 아픔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이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지요. 가정의 불화나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도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예, 저도 있지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하는, 끌어내셔야 하는, 살려주셔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살아온 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견뎌내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되었겠지만 또 어떤 문제들은 아직도 우리를 깊은 흑암과 낙심,
아픔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 끌어내 주신, 그리고 앞으로 끌어내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셔서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끌어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교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아래에 절망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끌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죄인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으니 춤을 추는 것이죠. 망할 사람이 다시 살게 되었으니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춤추게 하시고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또 우리를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춤추게 하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춤을 한두 개쯤 배워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허락하실 때 춤출 수 있도록 말이죠. 추수감사절에 가장 감사할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깊은 흑암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은 집에 가셔서 시간을 내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거 말고요, 말로 하는 거 말고 한번 적어보세요. 100가지만 써보십시다. 100가지는 너무 많을까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이유들이지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며 인내하고 있으니 그 또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깊은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좋은 교회와 귀한 믿음의 벗들을 주시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적다 보면 100가지 감사를 금세 적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부요해져요. 풍성해집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다가 정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병든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명약이 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셔서 춤을 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문제와 아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그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송축합니다.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녁에는 눈물 지으며 잠들지라도 아침에는 웃으며 기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께 의지하오니 모든 문제와 근원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로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춤추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